아멘.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낯 간지러울 수 있지만 다시 보시고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또 그냥 진짜 사랑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붙였어요? 어디서 사랑한다고? 주 안에서. 그냥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쉽게 변하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려면 여러분과 저에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인사한 것이지 실제로 사랑이 흘러나와야 사랑이 되지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흘러넘쳐야 그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무엇이 있으시다. 다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으셔.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겠어요? 우주 만물은요, 지금 요즘 중국이 굉장히 뻗어가잖아요. 무슨 굴기? 중국 굴기요? 그래갖고, 야, 우주선도 막 띄우더라고. 우주정거장도 만든다고. 그렇지만 이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사실은 성경 안에서 본다면 그것은 물론 인류가 부강하고 번영하기 위한 방법, 수단에 불과하지만 결국 거기에는 무엇은 없다. 그러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러면 왜 우주 만물을 왜 이렇게 창조하셨느냐? 이사야 45장 18절. 구약 4 이사야 45장 18절. 오늘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우주를 만드시고 땅을 견고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시지 않고 혼돈되지 않아요. 왜? 여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들어 놓고 궁극적으로 뭐 하시려고 이걸 만드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인간을, 여기 사람을 뭐하게? 거주하게.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살도록.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간이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것이고 인간만이 어떠한 존재다. 창세기 2장 4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만 무엇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오직 사람만이 무엇이 된지라 영혼, 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느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베드로전서. 이제 요것을 딱 서론으로 여러분 딱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배전 1장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깨달아서 누구를 붙잡아서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누구를 영접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를 뭐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거듭나게 했다는 것.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예수를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받아야 돼.
왜? 예수만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필히 깨달아야 돼요. 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사 무엇이 있게 하시며, 무엇이? 산 소망.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은 마귀에게 속는 주의 종들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많은 교인들이 전부 어디에 행복이 있고 어디에 참 쾌락이 있다고 외치고 있어. 어디에 있대요? 전부. 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아니요. 여러분과 저에게 참 기쁨과 참 소망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 산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 내 영혼이 잘된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돈 많이 벌고 뭐 그냥 하는 일 잘 되고, 그것도 행복 안에 속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행복,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살도록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이 땅에서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자,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돼.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누구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무슨 나라를 살다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혼이,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누구 안에 사는 이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어떻게 사느니라.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갖고 살다가, 그거는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 어디요? 하늘나라. 하늘에 무엇을 간직했다 그랬어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자, 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천광에 속한 우리 가족 여러분, 절 봐주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소망이 있다?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소망은 무엇을 위한 거요?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요. 누구 열심이 아니고 누구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래서 딱 숨 넘어간다. 딱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어떠한 유업, 어떠한 기업이 기다리고 있어. 뭐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 보세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전부 이제 갈 때가 가까웠어요. 60세 넘으신 분들. 얼마 전에 지난주 중에도 저 충청도 이완구 씨라고 유명한 정치인인데 세상 떠났어. 아셔요? 몇 살에? 그런 거를 아셔야 돼. 그런 거를. 이완구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살에 세상 떠났어. 71세에 저 6년 후면 저도 죽어. 그 사람 나이 따지면요, 여러분. 물론 병이 있어갖고. 여러분,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무엇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 죽음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좀 약간 유감스럽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필히 알아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낙원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아서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겠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뭐 하셨어? 맹세하시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주셨어? 약속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요.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거요?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에덴 동산 안에 무슨 나무를 마련해 놓으셨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제발 생명나무를 먹기 전까지는, 너는 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생명을 먹기 전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징이 뭐요? 사랑이요, 사랑.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십니다? 네. 뭘 보면 알아요? 누구를 보면 알아? 이 세상에서. 예? 아이, 그 너무 고상하게 거기까지 아직 안 갔고 십자가까지는 아직 안 올라갔고, 이 세상에서 누굴 보면 아냐고요? 예, 엄마를 보면 알아. 엄마. 여러분, 엄마. 어머니를 보면요, 정상적인 어머니.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무엇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무엇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까지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다? 아가페, 적자를 꼭 붙여야 돼.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은 누구의 사랑만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담이, 빨리 진도 나갑시다. 그냥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려서 나와 함께 하나 되어서 살게 하겠노라,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며 살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은 그 와중에 누구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딱 들었어. 근데 누구 말 듣고? 아담이니까 누구 말 듣고? 하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느냐. 암 못 고쳐요, 여러분. 말기암은 절대로 못 고쳐. 거의 못 고쳐. 절대는 빼겠습니다. 절대는 아니고 거의 못 고쳐요. 99.9% 이상 못 고칩니다, 말기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사도 바울이나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그러한 그릇이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무엇을 입었나니? 나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뭐 해야? 따라가야 되는데, 아담이 누구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자기 아내 말 듣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 여러분, 여자 말 들으면 안 돼. 우리 아내 여러분, 누구 말 들으면 안 된다. 그 대신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받아서 누구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듣고 누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 넘쳐서 하는 얘기는 당연히 뭐 해야 한다? 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필요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생명과를 먹고 누렸어요? 교회를 이뤘어요? 쫓겨났잖아요. 거긴 더 이상 있지 못해.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요, 항상 모든 인간들이 전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전부 무슨 생명으로 전락해서, 무슨 생명? 전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아?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 이걸 육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필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마귀는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누가 똑똑하다, 누구 판단이 옳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자꾸 듣다가 이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결국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브라함에 이르렀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갈라디아 4장 21절. 갈라디아 4장 21절 다 같이 보시고 4장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 너희가 무엇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무슨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모세 율법을. 이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무엇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뭘 붙잡고? 누구네 법을 가지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항상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까지 여러분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어떠한 인물을 살펴보았어?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려고 애써왔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바로 이 부자 청년은 무슨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어요? 자기 열심으로. 무엇을 몰랐어요? 이 모세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써왔던 것이지 무엇을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누구네 율법을 몰랐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몰랐어요. 모세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이걸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죠? 지키라고. 이 행위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육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모세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전부 무엇으로 사랑하려고? 누구 마음과 생각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가정의 행복도 무엇으로 가정의 행복을 이루려고?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가정의 행복을 이루려고 전부 다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았어요? 무슨 언약을 붙잡고 살았어? 무슨 언약? 아담과 하와 이후에 무슨 언약을 붙잡고 살았어? 원시 언약을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도 머리로는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무엇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해줄 것이라는 머리로 믿는 믿음은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창세기 10장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내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이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뭘 안 믿어? 믿었지. 여러분과 제가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잖아. 그렇지만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얼마 안 돼.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내가 그냥 식구들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또 남편도, 또 이웃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기를 원해? 빨리 대답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뭐 하면서 살기를 원해? 사랑하면서 살기를. 부딪히면은 내가 뭐 하면서 살기를 원해? 내가 양보하고 내가 참으면서 살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아멘들 다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못 하잖아요. 지난주에 왜 또 그렇게 짜증을 또 내셨어? 지난 주간에 왜 또 이렇게 혈기를 부리시고 또 말다툼 하셨다며, 또 들어보니까. 아이고, 왜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무엇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몸부림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뭘 이기지 못해.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가나안 땅에 뭐가 들어왔어? 비가 안 오고 가뭄과 기근이 들어오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뭘 벌써 나와, 자기 안에. 가나안 땅에서 가뭄과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옆 동네로 가야지. 누가 결정했어요? 자기가 결정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예수 다 믿노라 그래. 그렇지만 전부 어떻게 살아, 우리가? 전부 내 마음대로 하고선, 그래서 잘 되면 누가 응답해 주셨대?
뻥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복은 더 잘 받아. 여러분, 우리가 부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로 더 잘 살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복 받은 거요? 천천만만의 말씀 오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확실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머리로는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있었어? 약속을 믿고 있었어. 그래서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약속은 믿었지만 너의 씨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에게 네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룬다라고 맹세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받았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천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딱 기도하다가, 기도는 또 열심히 하지. 우리가 무슨 기도도 해?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분,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안 보이니까 아브라함과, 특히 항상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문제야. 신령한 분들이 문제요. 더 구체적으로 권사님들이 문제야. 권사님들이. 그것도 어떤 권사, 기도 많이 하고 남들이 볼 때 어떠하다는 권사님, 신령하다는 거. 이 사라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막 기도하다가 퍼뜩 무슨 생각이 딱 나요. 나는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끝났다.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은 뭐 하셨는데?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셨지만 나는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그 복은 받아야지.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니까 쫙 환상이 쫙 보이면서 누가 딱 보여? 하갈이 딱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하갈을 누구한테 주면 되겠구나. 자기 남편은 그걸 응답이라고.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막 하니까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새로 장사 하나 하려고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도 개척한다고. 그런 분들 많아요. 개척한다고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깊이 하다가 뭐가 보인대. 구리시 토평동 쪽에 가니까 우리 청광교회 같은 건물이 쫙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다 하고선 알아보러 다녔더니 딱 어디서 봤던가 하고 똑같은 게 보여.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여기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거기서 개척했는데 5년 만에 망해갖고 짐 싸고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2절 다 같이 22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23절 다시 한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종에게서는, 여종 누구요? 하갈. 원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하고서 무슨 응답 받고 한 건데, 기도 응답 받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는데 자기 딴에는 뭐 해가지고 기도해서 무엇으로 태어난 아들이야?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인데 무엇을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면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응답이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문제는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뭐예요? 무엇으로? 그들의 육신에서 나오는 자기들 마음과 생각과 자기들 노력으로, 자기들의 몸부림쳐가지고, 그 노인네, 아브라함 노인네가 젊은 여자 취해서 거기서 아들 하나 보겠다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따라 낳은 아들이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면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무슨 언약이라? 무엇과 무엇? 첫째 것과 둘째 것. 무슨 율법과 무슨 율법?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 바로
율법과 복음이요. 모세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다시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첫째 것 모세 율법은 시내산으로부터 시작.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첫째 언약이 무슨 율법이라고요? 모세 율법을 어디에서 주셨어?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너희가 한번 뭐 해봐라, 지켜봐라.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지켜봐라. 결국은 뭐 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안 된다 라고 해서 주신 것이 첫째 것이란 말이에요. 곧 하갈이라. 25절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보세요. 아라비아에 있는 무슨 산이요? 시내산, 호렙산이요. 호렙산이나 시내산의 같은 산이요. 거기에서 받는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데 바로 지금 있는 무엇과 같은 곳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어떠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누구의 열심과 누구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셔서 그들에게 이 뭐하는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이 누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아이 새끼라고 나왔어. 새끼. 마태복음 몇 장이요? 그 마태복음 이게 안 나오나? 예. 제가 마태복음 그것이 몇 장인고 23장 3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여러분 오늘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끔찍이 섬겼던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끔찍이 예배하고 섬겼던 사람. 오늘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 나오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성경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에 불과하다? 성경이 무엇에 불과해? 그냥 책이요. 북 책. 그 사람들도 성경 잘 알아. 그렇지만 전부 그들이 아는 성경의 내용은 전부 누구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갖고 자기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무엇에 대한 책이요? 생명에 대한 책이요. 누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책이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눈이 열려서 예수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전부 몇째 것으로, 첫째 것으로, 전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자기들 무엇과 무엇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열심을 내니까 예수님이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걸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해?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누구처럼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가 열려져서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마태복음 7장 22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돼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수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자기 열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모두 열심히, 우리도 과거에 뭐 열심히 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고 그냥 입을 열어서 그냥 뭐 이렇게 증거한다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나름대로 해서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둘째 것이 우리에게 충족이 돼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장로, 집사, 권사,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했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누가복음에 뭐 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왜 그래요? 몇째 것으로 살지 않고 둘째 것 복음으로 복음을 믿어서 살지 않고 둘째 언약. 여러분 이 첫째 것은 무엇을 따라난 아들이요? 육체를 따라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셔? 아브라함을 사랑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해. 열매 맺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특징과 그 사랑을 좀 깨달으시고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네가 어떻게 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네 마음과 생각대로 사니까 힘들지 피곤하지 어렵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결론부터 볼까요?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건 나중인데 어쨌든 여긴 나오지 않지만 일단 먼저 보시죠. 자, 28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에 나중에 누구를 이제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져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자,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누가 나왔어?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이 몇 살이었어요? 8살이요? 자, 아무튼 좀 자랐어. 그러니까 이삭이 딱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내 동생 사랑하고 어루만져주고 잘 양육했죠? 너 때문에 네 놈 때문에 내가 사랑도 빼앗기고 다 빼앗긴다 해서 이삭을 어떻게 했겠어요? 못 살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형제 키워보신 분 잘 알 거예요. 저도 저희 형님한테 어릴 때부터 두들겨 맞고 자랐어. 내가 한번 그냥 힘세면 그냥 막 꼭 싸우면 내가 지거든. 2년 차이였어. 어머니 왜 날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다시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그 가정에 날마다 그 가정에 무엇이 끊이지 않아? 분란과 갈등과 대립과 싸움이 끊이지 않아. 이스마엘의 어머니 누구? 하갈은 이제 이삭의 어머니 누구에게? 사라에게. 이제는 사라가 본 부인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누가 득세하기 시작해? 사라가 득세하면서 누구를 또 못 살게 해? 하갈을. 그러니까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뭔 뜻이요? 절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확실히 깨달아서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 교회 나와서 열심을 내는 분들은 날마다 뭐 속에 살아? 여러분 정말 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무슨 속에 살아? 갈등과 여러분 마음의 큰 고민과 갈등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왜? 내 마음으로는 뭘 따르려고 뭘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거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으로? 죄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결론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고민도 없어. 그냥 지멋대로 사니까. 그렇지만 예수 잘 믿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날마다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왜? 뭘 모르니까? 둘째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세요. 25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으로 25절. 자, 다시 보세요. 자,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누구에게 종 노릇해? 마귀에게 종노릇. 맨날 어떻게 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준, 마귀는 항상, 자,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마귀란 놈은 고약해. 항상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의 무엇으로 살도록 해. 우리의 무슨 사람으로? 옛사람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 똑똑하잖아. 네가 지금까지 했잖아. 너 실력 있어. 너 자격 있어. 너 다 알고 있어. 딴 사람보다 네가 나. 세상 흐름이 그렇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부추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렇게 살도록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빨려 들어가? 여러분, 다툼과 고민과 갈등 속에 빠져 들어가니까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까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무엇으로 태어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해가지고 무엇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무엇으로 역사하사? 성령으로 역사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라를 잉태하게 하셔서 곧 이삭을 낳게 하신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절,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해라? 완전하라. 그렇게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못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 예수여.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특히 아브라함이, 저는 그렇게 아니야,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완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아니, 못합니다. 한다. 어떻게 할 수? 그렇죠. 할렐루야. 뭘 받아라? 신명기 3장 6절. 이제 결론이요. 이것만 여러분이 꼭 깨달으세요. 신명기 3장 6절. 자, 이제 요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푸사? 할례는 누가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대요? 사랑하시는 걸 또 깨닫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이 어때요? 허무하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은 세상에 영원한 무엇은 없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쾌락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누구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특징은, 마귀는 처음부터 어떠한 자요? 범죄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왔더니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외치고 있어? 복음을 외치고 있어. 인간의 특징은 다 첫째 것으로 사는데 첫째 것을 내려놓고 몇째 것으로 살아야 된다. 둘째 것으로 살아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둘째 것이 뭐요? 바로 둘째 것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할례를 행하잖아. 할례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알게 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마다 누구를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거야. 아,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져야 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죽어요? 우리는 죽을 때,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사건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슨 사건이다. 축복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잘. 아주 내일 모레 가실 분들만 연세 많으신 분들만. 저도 젊지만 저도 아멘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이, 그렇게 고상하게 말씀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내 모째라, 내 배째라, 이런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대잖아요. 그 사람은 뭘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물론 몰지각한 사람이긴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열려져 갖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풀어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결국은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모하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줬다. 내가 다 이루어놨다. 네가 나를 몰랐을 때에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은 나를 생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누구의 태 속에 있을 때, 내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할례를 베푸사. 자, 우리가 할례를 받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다 같이. 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이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받는 할례가 바로 이러한 할례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무엇을 받았으니 할례를 받았으니 곧 시작.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해?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을 다 처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죄와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죄와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해결됐다는 것을 계속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속 들으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무엇이 된다? 체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또 그랄랑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을 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구나. 씨가 있겠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사라가 깨닫고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딱 이루어졌을 때 사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딱 태어나잖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어. 다 얼마나 말은 잘합니까? 우리 교인들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이제는 복음의 지식이 다 있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집사님들 보면 이제는 틀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잘해? 말은 잘하는 게 아니라 설명은 잘해. 설명은 잘한다. 얘기는 잘해. 논리적으로도 잘해.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잖아요. 말은 잘해.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확실히 체험하고 확실하게 믿어진 것은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봤어? 네 아들 내년 이맘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사건이 있지 아니하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받는 할례는 누구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할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누구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고선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자, 28절 보세요. 28절 다 같이. 4장 28절, 갈라디아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 여러분과 저는 이 반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절대 지킬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오늘 지금도 속삭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는 바로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살려가지고 옛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들으셨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고쳐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자꾸 좋은 마음, 자꾸 사랑이 넘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만들어, 성령이 우리의 옛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쳐가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좋은 마음으로 고쳐가지고 변화시켜서 사랑하고, 여러분 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안 속네. 안 속잖아요. 이제 성령님이 그거,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또 새벽 기도 나왔고, 아버지 나를 뭐 해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맨날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이미 너는 죽었는데 왜 자꾸 죽여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좋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요, 그 성령님은 그러면 뭐 하시는 분이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서 죽었다는 것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요. 다 그런데도 아멘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 그냥 또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무슨 사람으로 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하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사는 거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경건의 연습을 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 마음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30절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3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내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할례는 누가 행해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적 할례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뭐 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러 오신 복음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무엇으로 뭐 하면서 살게 돼 있다? 기도하면서. 즉 무슨 법으로 살도록 돼 있다?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 우리 죄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다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보세요. 자, 31절
시작. 그런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그러니까 이 뭐예요?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 절 보세요. 또 나와서 예배 드린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네 자녀가 아니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몰라.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확실히 알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요, 우리는 누구네 자녀가 아니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란 말이에요.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무슨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무슨 법으로 살지 말라. 무슨 법으로 살지 말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무슨 법으로 살라. 그리스도의 율법, 무엇을 믿고 살라. 복음을 믿고 살라. 누구의 멍에를 메고 살라. 그리스도. 너희는 내게 와서 무엇을 메고 내게 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무엇을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바로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법. 여러분, 자, 마지막 한 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5장 24절.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제 앞에 보시고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쫙 열리니까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바로 무엇을 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행하시는 걸 봐. 할례를 행하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아, 내 옛사람이,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와 함께 내 육신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욕심과 욕망과 세상을 향한 모든 것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는 사실,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만 누구 마음이 흘러나와? 주님 마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무엇을 쫓아내기 위한 방법이다. 무엇을 쫓아내기 위한 방법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을 내쫓으라. 무엇을 쫓으라? 누구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에는 무엇이 없다? 행복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풍성하게 흘러넘쳐 사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싸우니 이 복음을 믿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하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아버지 앞에 엎드렸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촉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쳐 살기를 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말씀하셨나이다. 내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내 모든 일체 행위들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종교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신앙생활 올바로 하게 하소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저희 애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잡념들 세상을 향한
더러운 욕심들과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라지고 녹아짐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인도하심을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저희는 예수 믿나이다. 복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특히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직접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잡아 싸우니 날마다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아버지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